오늘은 사사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사들이 등장할 때처럼 입다가 등장할 때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었고요,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암몬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 사사기 10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단어 중에 파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미 사사기에 몇 번이나 등장한 단어입니다. 2장 13절, 3장 8절, 4장 2절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를 보면서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물건 취급하는 게 아니냐, 이스라엘을 너무 가벼이 여기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귀중히 여기고 계신다, 이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단어이고요,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이 단어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팔았지만 다시 사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일시적으로 누군가에게 맡긴다, 이런 의미인 거지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사용하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이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의 손에 넘기신 것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거나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언약을 파기한 것은 아닙니다. 이 단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긴 하지만 기다리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적절하게 표현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사사기를 통해 볼 수 있듯이 무수히 많은 이스라엘의 배반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에 맡기셨다가 도로 찾으셨습니다. 징계를 주셨다가 다시 구원하셨습니다.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번 주일 예배 때 살펴봤듯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사 입다를 한번 살펴볼까요? 입다는 길르앗 사람이고요, 창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자 배다른 형제들에게 많은 구박을 받고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 형제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하나도 줄 수 없다 그러면서 그를 내쫓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경제적인 문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유산을 하나도 물려줄 수 없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 게 사실이긴 하죠. 그러나 이 말은 그 가문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을 만한 어떤 장치도 없다, 이 말이죠. 고대 사회에서 살아갈 방도가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길르앗 산지에서 살 수 없어서 골짜기를 건너와서 돕이라고 하는 땅으로 도망가서 그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마치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도망을 쳤던 그 다윗이 그 다윗 주변에 압제받는 사람들, 또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다 모여들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입다 주변에도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을 한 거죠. 개역 성경에 보면 입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을 잡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새 번역에는 건달패,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히브리 원문을 딱 살펴보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이런 의미의 단어를 사용해서 이런 사람들이 입다 주변에 모였다 그럽니다. 입다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들, 박탈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입다 주변에 하나둘 모여든 거지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입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길르앗과 암몬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거죠. 당시 강인한 용사였던 입다가 필요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도읍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보면 전쟁을 대하는 입다의 태도와 길르앗 장로들의 태도가 사뭇 다릅니다. 아주 미묘하게 다릅니다. 길르앗의 장로들은 입다가 굉장한 용사였기 때문에 분명히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 맨 앞에 서서 그들과 아주 힘을 다해서 싸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입다에게 간 거죠. 그들은 입다를 의지했습니다. 입다가 갖고 있던 힘을 의지한 거죠. 하지만 입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사기 11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잘 보면요, 길르앗 장로들은 분명히 8절에서 이 입다가 싸워서 이기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있어요. 근데 9절에 보면 입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입다는 지금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이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자신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챈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사였던 거죠. 여러분, 입다의 이름의 뜻이 뭘까 하면요, 그가 열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비록 그가 형제들에게 배척을 당했고 어려운 길을 갔지만 힘든 이웃과 함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인생 길을 경험하게 된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입다가 사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출생 신분에 관계없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그 역사적인 정체성을 갖고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른다면 누구라도 사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새 시대가 열렸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입다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런 인생을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도 열어주십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 인생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디 입다의 인생을 돌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열림의 은총을 베푸실 줄, 그런 믿는 믿음을 갖고 나아갑시다. 이 믿음으로 어떤 힘겨운 시간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인생길을 걸어갔던 입다가 그만 비극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죠. 너무 섣부른 결정을 하고 맙니다. 입다는 암몬 자손과의 전투를 앞두고 승리에 대한 갈망이 강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까요? 전쟁을 앞둔 입다가 하나님께 뜻밖의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3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참 그가 선택할 수 있었던 아주 절박한 결단이긴 하겠지만 이 서원은 그가 신중하지 못하게 내린 판단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치열한 전쟁에서 이기고 딱 돌아왔을 때 기쁨과 환희를 안고 승전가를 부르며 집으로 딱 돌아왔을 때 그를 첫 번째 맞이한 사람이 누굽니까? 딸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랑스러운 외동딸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입다가 이런 서원을 했을까? 신명기 12장 3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꺼리시고 가증히 여기신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입다가 이런 서원을 했을까? 아마도 입다는 주변 이방인들의 이 가나안 우상을 섬기는 문화에 자기도 모르게 오염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 겁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이 가나안 우상들에게 어떤 행동을 보여야, 자기의 어떤 절박한 행동을 보여야 자기의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신제사는 가나안의 우상을 매수하는 최고의 방법이었던 셈이죠.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은 인간을 제물로 바치면서 내가 당신의 능력을 얼마나 위대하게 평가하는지 보세요. 사람까지 바칠 정도로 당신을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내 소원 들어주세요. 이런 의미로 인신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으로 입다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큰 뇌물을 준비한 셈인 겁니다. 하나님을 매수하고 하나님을 통제하려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죄악된 백성을 구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렇게 하기 위해 입다를 딱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는데 입다의 인생을 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로 하나님께서는 딱 작정하셨는데 입다가 그걸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참혹하게 자신의 딸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고 말지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성경의 말씀보다 세상의 문화로부터 훨씬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에 오염될 수 있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세상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인간의 생명을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에 대해 성경의 가르침 무시해버린 거죠. 대신 그는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 우상을 섬기는 그 가나안 문화, 그 가나안 문화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매수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특효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다른 생명을 아끼며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자신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세상 문화를 따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금식만 하면 된다, 그 금식을 외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자신만을 위하는 문화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아무리 각박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기주의가 만연한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를 아끼며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서원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딱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십니다. 너무 성급하게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고 서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 어쩌다 보면 입다처럼 비극적인 결과를 맞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충실한 믿음과 신뢰를 요구하시며 때때로 인간적인 약속이나 서원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아들 이삭을 바쳐서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이삭을 바친 거는 몇 장입니까? 22장에 가서야 이삭을 바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몇 장에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말씀하십니까? 15장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이삭을 바쳐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입다가 배척받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인생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매수하려는 듯한 서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각박한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세상 문화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